지난 시간에 이제 존재의 실상은 정신하고 물질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신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좀 간단히 이제 큰 구조를 좀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세상에 있는 현상들을 분류를 할 때 기본적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이제 괴로움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그 기준에서 이제 이런 법을 설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제일 근원적인 것은 이제 정신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정신이 뭔가를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신을 도와주는 물질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정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히 이제 살펴보면 정신은 이제 마음과 그 마음에 속한 것. 그러니까 마음은 이제 찢다. 그래서 이제 이건 대상을 그냥 아는 역할을 하는 걸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음에 속한 정신 현상을 이제 쨌다시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음에 속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작용할 때 마음이 함께 하면서 마음이 속해 있으면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을 심리 현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마음 부수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냥 뭐 심리 현상으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 현상은 이제 또 여기서 좀 세분화해서 나눠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그냥 심리 현상이 있고 조금 더 이제 세분화 이런 기본적으로 그냥 인식 일어날 때 이제 작동이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이런 심리 현상이 일어나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런 심리 현상이 일어나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심리 현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신을 분류하는데 기준이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이제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쪽으로 이제 괴로움의 소멸의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리 현상들 중에서 괴로움의 소멸에 해로운 게 있고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한 것이 있다. 그걸로 이제 심리 현상을 나누죠.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선, 불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을 유익하다. 이거는 이제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한 것은 선이라고 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해로운 것은 불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 현상은 그냥 인식이 일어나는데 의식이 마음이 대상을 아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과 그 선, 불선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유익하거나 해로운 거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기본적인 것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접촉이라든가 의도라든가 느낌, 인식, 그 다음에 마음 기울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해로운 심리 현상은 나중에 이제 집성제 할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거는 이제 탐진치를 뿌리로 하는 건 다 해로운 거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유익한 심리 현상은 이제 도성제를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유익한 것은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 심리 현상을 뿌리로 하는 건 다 그렇다. 다 유익한 심리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물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정신 현상은 이제 어떤 바깥의 대상을 인식함으로 어떤 분별하거나 알므로써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분별하고 아는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정신이 작용하려면은 스스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물질의 이제 지원, 소위 말해서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물질을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물질이라는 건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형체가 있으면서 그 형체가 이렇게 부수어지다. 그 어원이 이제 부수어지다는 것에서 나온다 하는데요. 변형되다 이런 뜻이죠. 루빠라는 게 이제 변형되는 특징을 가진 뭔가 부서지는 특징을 가진
그런 것을 통틀어서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바위나 산이나 우리 사람의 몸 같은 경우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게 점점 이렇게 늙어가면서 부서지는, 결국은 변형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물질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은 그냥 작용만 있다 그러면 물질은 형체가 있다는 것, 형체가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은 단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만 있는 거라면 물질은 생명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무정물, 우리가 유정, 무정 이렇게 구분하는데, 생명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사물에도 이 물질은, 사물도 이제 이 물질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물질은 그 자체로 외부 대상을 분별하는 이런 기능은 이렇게 하는 건 없죠. 단지 이거는 그냥 형체가 있고 그냥 변형되는 특징을 가진 그런 것들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물질은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근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이제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 그 요소를 지수, 화풍 이렇게 네 가지로, 땅, 물, 불, 바람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인식은 우리 자연계에서 좀 이렇게 자연의 자연계가 구성되고 있는 그거에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이제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토대가 있어야 되죠. 이런 토대가 있어야 그게 뭔가 그것이 유지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생명체가 살려면 또 물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수화, 불, 그러니까 이제 열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 불과 바람, 움직임, 이런 바람의 요소. 이게 이제 자연계를 보면 거의 다 이제 땅이 있고, 그 땅에 물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바람이 있고 또 불이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자연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 사람이나 살아있는 생명체나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근본 물질이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물질은 이게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는 보통 우리가 몸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런 몸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아닌, 그러니까 일반 사물에도 이제 이런 네 가지 요소는 존재한다.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근본 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기본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수, 화풍, 땅, 물, 불, 바람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 네 가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체계에 있는 그 4대 요소하고 그냥 비생물, 생물이 아닌 그냥 이제 일반 사물에 있는 4대 요소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의 몸은 불교에서 볼 때 이제 업에서 생긴 거라고 하죠. 요즘 말로 하면 유전자에서 생긴 거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가 전생부터 지었던 그 마음이 의도적 행위, 그러니까 과거생부터 이제 일으켰던 그 마음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이제 생긴 거다. 그래서 특히 의도죠. 지난 시간에 의도가 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의도로 했느냐에 따라서, 의도적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몸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 사물은 이런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온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죠. 예를 들면 빅뱅이 일어나면서 그런 이제 사물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처럼 주로 온도에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온도는 열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요소가 다른데, 이런 걸 내적인 물질 또는 외적인 물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업을 조건으로 생긴 것은 내적인, 그러니까
생명체 몸을 구성하는 거 이거는 내적인 물질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사물을 구성하는 것은 좀 외적인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가 좀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땅의 요소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32가지 부분에 대해서 몸의 32가지 부분을 가지고 부정관 수행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수행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그거는 이제 모르시더라도 일단 우리 몸에서 머리털이나 몸털, 손, 발톱, 이빨, 살갗 뭐 이런 것들은 그 성질 자체가 단단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죠. 단단하고 고체, 견고한 이런 특성을 가진 것은 전부 뭐라고 하냐면 땅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뭐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심장, 간, 근막, 지라, 허파, 장간맛, 윗속의 음식, 똥내 이런 것들이 다 땅의 요소로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도 몸에서 있는 것 중에서 좀 단단함의 성질이 있는 것은 다 땅의 요소라고 보는 거죠. 근데 뭐 우리 살갗이 뭐 그리 단단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제 단단함이라고 하는 것이 좀 상대적이라서 그냥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형태는 다 이제 땅의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단단함과 이렇게 좀 비교되는 게 뭐냐, 몰랑몰랑함. 이것도 사실은 땅의 요소의 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단하고 고정되어 있는 고체의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땅의 요소라고 한다. 그리고 물의 요소, 이게 이제 물의 요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경전하고 아비담마하고 좀 접근법이 좀 다른데요. 경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쓸개즙이라든가 그 피라든가 눈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오줌이라든가 이런 거는 액체로 되어 있고 물의 형태 또는 액체의 형태로 된 것을 물의 요소라고 했는데요. 이 아비담마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추상화해가지고 물이라는 것은 응집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질과 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뭐 요즘 현대과학으로 말하면 인력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경전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추상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경전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물이나 액체로 되어 있는 것, 그거를 그냥 물의 요소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무래도 아비담마보다는 경전이 좀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되게 단순하게 우리가 현상에서 접하는 그 자체를 그냥 이런 우리가 접하는 그 현상 자체를 뭐 현상이 특별하다기보다는 그 현상 자체를 특성, 실상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세속의 견해로 보는 거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깨달음의 눈으로, 실상의 눈으로 보는 거, 이런 거지. 현상 자체가 특별한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볼 때. 그래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단순하고 명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나 액체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물에 이건 실제로 이제 경전에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추상화해서 물이라고 하는 게 약간 응집의 역할이 있다고 봐서 그것이 이제 물질과 물질을 흩어지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인력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경전보다는 좀 더 추상화되고 경전에 원래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멀어진 느낌이 있어서 그냥 물의 요소는 그냥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 하면 불의 요소. 불의 요소는 이제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불로 느껴지거나 따뜻한 그런 이제 온도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돼요. 열이나.
그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모닥불을 피웠을 때 일어나는 불 이런 것도 불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의 아까 이제 말씀드린 물의 요소에 대해서 잠깐만 좀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고 가면은 내적인과 외적인 게 있다. 근데 물의 요소에서 내적인 건 우리 몸에 있는 뭐 눈물이나 콧물이나 뭐 피라든가 오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업에서 생긴 물질입니다. 업에서 생긴 물의 요소고 바깥에 있는 뭐 바닷물이라든가 강물이라든가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외적으로 생긴 그냥 물질이다.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물의 요소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불의 요소는 우리 이제 불이나 따뜻한 그런 특성을 가진 거는 다 불의 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우리 몸에서 불의 요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을 만지면 이제 체온이 있잖아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이 다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몸에서 열이 나거나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을 소화하려면 그 열이 필요하고 또 우리 몸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 늙어가는 이것도 이제 열에 작용해서 있게 하는 열 이런 것들을 다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그런 열, 불의 요소 이런 것들을 다 불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따뜻한 성질을 가진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따뜻하거나 따뜻한 거하고 또 상대적인 개념이 차가운 거기 때문에 이건 같이 따뜻하다 차갑다는 건 상대 개념이라서 뭐 어떤 특별한 절대적으로 이건 따뜻하고 이건 절대적으로 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인 거는 말 그대로 모닥불, 그다음 전기불,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인 불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불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람의 요소는 이제 바람이나 바람의 기운이라는 실상, 그러니까 바람 기운이라는 바람의 특징, 바람의 그런 걸 가진 거. 그냥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는 예를 들면 들숨 날숨이 바람의 요소입니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이것도 바람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몸에서 예를 들면 트럼이 나오거나 이제 방귀를 뀌거나 이런 것도 바람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창자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창자 안에도 그런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다 바람의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거는 뭐 말 그대로 뭐 산들바람, 뭐 강바람 이런 바람이 부는 바깥에서 부는 거 이런 거 그런 것이 다 바람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바람의 기운이라는 것은 움직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물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바람의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우리 이제 생명체도 말할 생명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물이 다 이 세상 사물은 다 이제 땅, 물, 불, 바람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몸도 기본적으로는 몸을 지탱하는 이제 골격은 땅의 요소고 그 안에서 이제 뭐 피라든가 눈물이라든가 뭐 이렇게 콧물 이렇게 이제 액체로서 이렇게 우리 몸을 실제 우리 몸은 수분으로 많이 되어 있다고 하죠. 물이 구성되어 있고 몸에 또 물이라고 하는 물의 요소가 있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따뜻하게 하는 불의 요소 또 몸을 움직이게 하는 바람의 요소 이런 네 가지로 인해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유정이나 살아있는 생명체나 비생명체나 다 이 4대 요소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근본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이 네 가지 요소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이걸 파생된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이 뭐 물의 요소하고 땅의 요소하고 이런 게 적당히 버무려지면 어떤 이제 새로운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눈같이 생기면 눈이라고 하고 귀같이 생기면 귀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4대 근본 물질에 의해서 모든 물질이 이제 이 4대 요소가 적당히 결합이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4대 요소 외에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관심이 있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마음을 통해서 괴로움도 일어나고 마음에 이제 모든 것이 중요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바깥을 인식하고 그것을 분별하면서 거기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사라지기도 하고 하는 거라서 결국 이 정신이 이제 근본 물질은 그렇다 쳐도 그 나머지 부분은 이 정신이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그 조건에서 이제 나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의학 같으면 이걸 장기별로 나눌 수도 있고, 뭐 수학 같으면 또 다른, 물리학 같으면 또 다른 뭐 원자라든가 이런 걸로 또 분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불교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물질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정신, 그러니까 의식이나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떤 도와주는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근원이 이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걸 도와주는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분류를 했다. 그래서 이제 눈의식,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마음, 눈으로 보는 어떤 의식 또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눈이라고 하고, 그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형색이라고 하고, 또 귀, 이건 소리를 듣는 걸 도와주는 것은 이제 귀라고 하고, 그 귀의 대상이 되는 건 소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상을 감지하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 물질에 의해서 어떤 눈은 이렇게 보이는 형색을 감지하고, 귀는 소리를 감지하고, 코는 냄새를 감지하고, 혀는 맛을 감지하고, 몸은 감촉을 감지하는 이런 식의 이제 분류를 한 거죠. 이걸 통해서 소위 말해서 눈의식, 귀의식, 코의식, 혀의식, 몸의식이라는 게 일어나니까 이 마음이나 의식이 일어나는 걸 도와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했다. 그게 이제 제일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4대 빼고 중요한 거는 안, 이, 비, 설, 신,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5가지, 이거는 이제 감각 기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센서죠. 어떤 대상을 감지하는 센서. 그리고 그거의 대상이 되는 것. 그거를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러니까 색성, 향, 미, 촉이라고 하고,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분류를 하는 것이, 파생된 물질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눈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눈이 어떤 형색을 보는 게 아니라 눈과 형색이 이렇게 어떤 형색이 눈에 와서 이렇게 딱 비치면 그거를 이제 실제로 아는 거는 마음이 하는 거죠. 또는 의식이 하는 거죠. 눈의식. 그래서 그 눈을 통해서 일어난 의식을 눈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소리가 귀에 딱 때리면 그걸 아는 거는 귀의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냄새를 통해서 하는 코의식, 혀의식, 몸의식, 이렇게 의식이 5가지, 이거를 이제 전오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눈의식, 귀의식, 코의식, 혀의식, 몸의식, 이 5가지를, 그러니까 이 5가지 전오식이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로 분류를 했다.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생각으로 이제 우리가 의식이 일어나는 걸 만오의식 또는 마음의식이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해서 총 우리가 6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6가지 식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감각 기능의 물질과 대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기능의 물질은 눈, 귀, 코, 혀, 몸이고, 대상의 물질은 색, 성, 향, 미, 촉, 그러니까 형색, 소리, 냄새, 맛,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이제 감촉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몸으로서 어떤 대상을 뭔가 감각을 느끼는 것은 이 감촉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4대를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촉감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단단한 거에 이렇게 딱 부딪힐 때 뭔가를 이거 단단한 거구나, 또는 뭐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 단단함으로서 오는 거, 이건 땅의 요소거든요. 그리고 뭔가 물에다 손을 넣으면 끈적끈적하거나 뭐 이런 이제 물에서 오는 그 물 특유의 그런 액체의 성질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끼는 거, 그 다음 뜨겁고 차가운 걸 느끼는, 이런 건 다 몸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 그래서 감촉은 이 자체보다도 감촉은 사실은 4대 요소를 느끼는 게 감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상의 물질은 분류를 할 때 감촉은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4대 요소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굳이 뭐 하면 기능의 물질은 5가지고 대상의 물질은 4가지고 그 중에서 감촉은 4대 4가지가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비담마에서 보면 이제 이 물의 요소는 몸으로서 알 수 없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물이라는 거는 물의 요소를 응집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 그러니까 만호의식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리면 경전의 구성으로 봤을 때는 이 물이라는 그냥 액체, 물, 말 그대로 물과 액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역시 감촉의 영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명확하고 단순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우리가 먹는 음식의 물질, 음식이라고 하는 물질도 있고요. 또 살아있는 생명체에 있는 생명 기능이라고 하는 물질도 있고, 또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남성 여성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조금 부수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비설신, 색상 미촉이라고 하는 이걸로 이해를 하시면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지 않으면 이 몸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물질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 또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이런 우리가 불교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가르침이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건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일어나는 거니까, 특히 이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뭔가라는 걸 분석해 보면 실제 이제 이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에 실제 그 실상,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면 정신과 물질의 결합에 불과하더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첫 번째 통찰입니다. 이건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통찰을 얻고 나서, 이런 걸 깨닫고 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깨달음의 시초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우리는 보통 세속적인 견해에서 보면 나라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자꾸 이제 맨날 나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치 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근데 실제로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대상,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실제로는 정신과 물질의 결합일 뿐이구나. 이거를 발견하신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이제 정신이라는 것이, 생명체의 특징은 정신이고, 이 정신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또 물질이라는 것이 이 정신이 일어나는 걸 도와준다. 이렇게 파악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이거를 또 조금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신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이제 마음과 심리 현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심리 현상은 또 느낌과 인식과 형성이라고 하는 수상행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정신 물질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 오온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5무더기. 그러니까 물질은 색에 해당하고 정신은 수상행식에 해당하니까 이제 마음이 식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 물질은 5무더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과 안이비설신,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이거 안에 우리 이제 신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만호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 마음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안이비설신, 이거는 이제 물질에 해당하고, 또 만호라고 하는 거는 정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정신 물질을 육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6감각 장소. 그래서 존재를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물질 또는 5무더기 또는 육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주로 정신물질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존재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정신작용하고 이 몸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 또는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건 이제 구성 요소, 우리 몸을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하는 그 실제 현상을 이렇게 좀 부처님의 관점으로 또는 실상의 관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정신적인 요소가 있고 물질적인 요소가 있더라. 그리고 정신은 뭐 마음과 심리 현상 이렇게 나눠지고 물질은 또 뭐 4대 요소나 아니비스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류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부처님께서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깨달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렇다면은 이 물질과 정신은 왜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가? 형성되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겠죠. 이거는 이런 구성된 요소는 알았는데 이 구성된 요소가 왜 일어났는지, 왜 생겼는지, 이것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처님께서 또 깨달은 굉장히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구나. 이게 그냥 우리는 보통 이제 대부분의 종교나 뭐 과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창조주가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뭐 생명체나 이 우주는 창조주가 만든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뭐 이거 우연히 발생한 거지 뭐 무슨 이유가 있겠어. 그냥 뭐 우연히 생긴 거다. 뭐 여기에는 뭐 아무런 뭐 이치라든가 아무런 원인도 없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가 대표적인 이해 방식인데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일어나는 것은 생긴 것은 다 이유가 있더라. 원인이 있다 이거죠.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서 발생한다. 이것이 생기기 위해서 뭔가 현재께 일어나기 위해서 뭔가가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조건이 있어야 된다. 조건이란 말 자체가 의지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시고 그것을 이제 발견하신 진리가 바로 영기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빠띠짜 사무빠다. 그러니까 의지해서 일어나더라. 자기 홀로 마음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떤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발견한 것이 영기고 이것이 불교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영기의 가르침을 가장 간명하게 표현한 그 경전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11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심력경이라는 경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이것이 이제 영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은 뭔가 이것이라는 것이 있으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원인이 있을 때 결과가 일어나고 원인이 없으면 결과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발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영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챕터 3인가 거기에 보면은 영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깊이 이야기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이제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그 조건이 바뀌면 그 결과도 결국은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결과 현재 있는 이것이 조건에서 일어났다는 건 조건이 없으면 이것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고정불변하는 것은 없다라는 의미도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기를 통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연기의 원리를 정신과 물질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 정신도 결국은 뭐냐 하면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거고 물질도 다 조건에서 일어난다.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의지해서 일어나고 정신, 물질도 뭔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앞서 설명했듯이 이 정신, 마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접촉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과 형색이 접촉을 해야 눈의식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눈과 형색이라는 게 없으면 눈의식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건으로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건에서 만들어진 법, 생긴 법, 이거는 영원하지 않다. 소멸하기 마련인 거다. 그래서 조건에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보통 연기된 법 또는 형성된 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질, 그 말은 뭐냐면 정신과 물질도 지금 우리가 이제 정신 물질로 현재 내 존재가 이루어져 있지만 이 정신 물질도 계속 변한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 정신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무상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자. 니자라는 건 영원하다는 뜻이고 아라는 건 부정어니까 영원하지 않다. 이걸 중국에서 무상, 무라는 거 아니라는 거고 이제 상이랑 영원하다는 거니까 영원하지 않다, 무상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현재 이 상태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완전해야 되거든요. 그 상태가 완벽하고 어떤 새로운 괴로움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변한다는 것은 또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는 거고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변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안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것을 괴롭지 말라, 영원히 행복해라, 항상 행복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죽지 말라,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안 죽어, 영원히 안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해봐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괴로움이 일어나지 말라 한다고 해서 괴로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은 안 일어날 수 있어도 언젠간 또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그래서 무하죠. 그래서 이거를 물질과 정신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신과 물질 자체가 또 변하고 마련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그런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변하기 마련이다. 이건 괴로움의 특성도 변하기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그런 특성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공이라고 하는 특성도 갖고 있다. 또 이 물질도 마찬가지로 이 물질이라는 변형된다는 특징뿐만 아니라 형체가 있고 변형된다는 특징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공이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존재 자체는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물질과 정신은 조건에서 발생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일 수밖에 없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과 정신 자체는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이게 바로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알면 이제 존재라는 것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법으로서 구성되어 있고 이 법이 또 가지고 있는 특성, 그 속성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괴로움의 특성이 있더라. 무상하고 괴로움이 무아. 특히
괴로움의 특성이 있더라. 이거를 천명한 것이 바로 고성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성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존재, 그러니까 물질 정신이 존재니까요. 이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거는 또 다르게 말하면 앞서 이제 제가 괴로움과 행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존재하면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건 불가능하다. 왜?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이 현재가 아무리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이거는 결국은 변해서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완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이미 결함을 가진 거다. 완전할 수 없다. 불완전하다. 그걸 이제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그러면 태어나서 이렇게 현재 완전한 존재도 아닌데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괴로움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이 존재가 왜 일어나는가? 아까 이제 원인이 있다면 그럼 그 구체적인 원인이 뭔가? 왜 그 원인이라면 그 원인이 태어나게 만드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뭔가? 이거를 또 부처님께서 발견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가래 때문이더라. 집착 때문에 태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거를 철저히 통찰을 하면 존재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지 않을 텐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변하기 마련이고 이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이걸 행복으로 보지 괴로움으로 보지 않고 또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이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이제 자아가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이 존재 또는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달라붙는다는 거죠. 만약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고 생각하면은 그걸 집착을 놓아버릴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영원하고 이 존재 자체 또는 세상이 영원하고 이거는 행복이고 내 것이다 또는 자아가 있다라고 그런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집착이 있고 그 집착 때문에 계속 이 세상에서 뭔가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끊임없이 태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죽고 태어나고 윤회가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통찰하신 것. 그러니까 태어나게 만드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한 집착이다. 탐욕이다. 가래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히 드러낸 가르침이 바로 집성제입니다. 집성제. 그래서 이제 법을 아는데 이것의 조건을 알면 이게 조건 따라 일어난다 하면 고성제도 알게 되고 집성제도 알게 돼요. 조건 중에서 이제 가래 때문에 이 가래를 좀 더 확장하면 해로운 법, 그러니까 탐진치라고 하는 이 해로운 법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집성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성제는 우리가 이 현상계의 본질이니까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라고 한다면 이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가래 또는 이제 가래를 기반으로 한 이 해로운 법 때문에 이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가래의 소멸 또는 해로운 법의 소멸이 해로운 법하고 가래가 소멸되면 그게 이제 괴로움이 소멸되겠죠. 그래서 이 가래의 소멸 또는 해로운 법의 소멸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천명한 진리가 바로 멸성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영기를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 그게 이제 정신물질이고 정신물질은 다 괴로움이더라. 그럼 이 정신물질이 왜 생기느냐? 가래 또는 해로운 법 때문에 생기더라. 이 해로운 법이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가래 또는 해로운 법의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더라. 이거를 이제 영기를 통찰함으로써 이걸 다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를 영기와 더불어서 이제 통찰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숙제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가래 또는 해로운 법의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면은 이 가래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또는 해로운 법을 어떻게 하면 소멸해서
이 이제 가래 또는 해로운 법이 소멸하게 되면 이제 아란이 되죠. 이제 우리 마음에서 그런 게 완전히 소멸하게 되면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가래가 사라지면 이제 이 가래가 소멸하면 아란이 되는데, 아란들은 이제 더 이상 태어나고자 하는 뭘 하고 싶은 이런 가래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란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 물질과 정신이 형성되거나 이것이 태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로운 법의 소멸로 인도하는 방법이 뭔가? 이거를 이제 당신이 수행해서 깨달은 그 수행 여정에 따라서 당신께서 이제 수행하신 그 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바로 뭐냐 하면 팔정도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당신이 그 깨달음에 이른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설한 것이 팔정도고,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인 바로 도성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기를 깨닫는 방법이 바로 도성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기를 확실하게 깨뚫어 알면 고진멸이 알게 되고, 그걸 알게 하는 수행 방법론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를 통찰하는 것은 결국은 연기를 깨닫는다는 것은 사성제를 깨닫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연기와 사성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통찰이 연기에 대한 통찰이고, 연기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팔정도가 사성제가 체득이 되고요. 깨닫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연기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은 바대로 이제 수행을 한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현상들을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구조를 가지고 당신의 이제 깨달음의 눈으로 중요한 건 정신과 물질로 나누어지고, 이 정신 물질 자체가 괴로움이고,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가래 때문이고, 그 가래의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고, 가래를 소멸하는 방법론이 바로 팔정도다. 이렇게 정리한 게 사성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성제라는 것은 조금 이제 이거를 구조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그래서 이제 멸성제는 괴로움이 이제 가래가 소멸되면 괴로움의 소멸이 이루어지니까, 아까 이제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고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라고 한다면, 이 집성제가 완전히 버려지면 괴로움의 소멸이 실현되기 때문에 멸성제는 실현해야 될 진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도성제는 이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성제는 닦아야 되고 개발해야 될 진리니까 닦아야 될 진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네 가지 진리를 이제 조금 더 구조적으로 조금만 더 간략하게 좀 나누어 보면요. 첫 번째, 이 존재의 실상은 물질과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정신 물질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고성제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괴로움이 뭔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말하는데, 이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이 뭔가를 명확히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의 정의,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본 괴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명확히 드러내는 건데, 부처님의 통찰로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형성된 것은 무엇이나 다 괴로움이다. 특히 이 생명체 존재 자체는 정신 물질이고, 이 정신 물질이 괴로움이기 때문에 정신 물질 자체가 괴로움이고,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거를 천명함으로써 괴로움이라는 것이 뭔가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 이제 고성제잖아요. 그리고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그의 원인을 또 정확히 드러낸 게 집성제이기 때문에 결국 고성제하고 집성제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뭔가를 정확히 드러내는 괴로움의 구조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제 괴로움이 뭔가를 정확히 알면 이제 괴로움의 원인도 정확히 알았잖아요. 그 두 가지가 알게 되면은 괴로움에 소멸된 상태가 뭐라는 거. 그러니까 괴로움이 뭔가를 알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형성되는 것,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면, 만약 존재로 말하면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이라면 윤회하지 않는 것,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겠죠. 그죠?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거는 행복의 구조. 진정한, 완전한 행복이 뭔가를 명확히 정의해 주는 겁니다. 괴로움의 소멸은 바로 이 물질, 정신 물질의 소멸 또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고 열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괴로움은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형성되지 않는 것,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형성되지 않는 이게 행복이다. 이게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명확한 정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괴로움의 소멸이 만약에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형성된 것의 소멸이라면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도닦음은 뭔가? 그것이 바로 도성제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팔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멸성제하고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의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좀 간단히 말하면 고성제하고 집성제는 괴로움이고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멸성제하고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당신의 가르침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나의 가르침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고성제, 집성제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고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은 멸성제하고 도성제를 포함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이제 이건 경전에 자주 나오는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아누라다에게 이제 법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건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하고 장하구나. 아누라다여, 나는 이전에도 지금에도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천명할 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를 가르치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뭐 현학적인 지식이나 쓸데없이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뭔지, 이 괴로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 이전에도, 현재도, 이거는 이제 어느 부처님이라도 이 세상에 나오면 항상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괴로움은 고성제, 집성제를 의미하고 괴로움의 소멸은 멸성제와 도성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과 그 현학적인 지식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적어도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란 말은 이 시대가 변하거나 누가 다른 사람이 본다고 해서 바뀔 수 있으면 이건 진리가 아닌 거죠. 적어도 이 세상에 이것이 정신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 자체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이런 것은 적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봤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다. 이거는 사상이 아니다. 이론도 아니다. 이건 그냥 단지 진리일 뿐이다. 이거를 명확히 확신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고 이거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소멸된 사람이 수다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성제가 진리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가면 괴로움의 소멸로 분명히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그런 것이 생긴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성제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이론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또 드러내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밑에 117페이지 밑에 있는 그 경전 가르침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진실하고 거짓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성제라는 말은 빨리어로 하면 짜뚜라는 말은 네 가지라는 뜻이고, 아리아는 건 성스럽다는 뜻이고, 사자라는 말입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왜 이런 진리라는 용어를 쓰냐?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거짓이 아니다. 이건 진실한 것이고 거짓이 아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사성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성제를 닦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성제를 설했을 때는 이 사성제라는 것이 사성제를 의지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우리도 역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성제를 설하신 거죠. 왜 굳이 설했겠어요? 당신이 이미 깨달음을 얻었고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셨는데, 이제 이 사성제라는 가르침을 설해 주심으로써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법을 의지해서 당신이 설한 이 법의 길을 따라서 가면은 누구나 다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설한 거죠. 그래서 이 사성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가르침을 의지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실천하다 보면 이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고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팔정도를 닦아요.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그다음에 이제 기억, 바른 삼매 이런데요. 이거는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바른 견해에 따라서 그 견해에 따라서 삶을 사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게 바른 견해고, 또 이 사성제의 눈을 가지고 사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생계도 이 사성제의 기준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정진하고, 이 사성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진하고, 그다음에 이걸 사성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걸 토대로 삼매를 닦아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성제를 터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성제 중에서도 팔정도를 닦으면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지게 되고,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지면 이 세상 존재 자체가 괴로움인데 여기 왜 집착을 하겠어요? 가래가 버려지겠죠. 그러면 가래가 버려지니까 집성제가 버려집니다. 그러면 가래가 소멸된 게 괴로움의 멸성제가 실현되겠죠. 그래서 도성제를 닦음으로써 고성제가 알게 되고 집성제는 버려지고 멸성제가 실현됩니다. 이게 이제 사성제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죠. 그러면 그 119페이지에 보면은 그 나오는 객사경이라고 나오는 구절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팔정도를 닦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비구가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고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지으면 재상의 지혜로 철저하게 알아야 하는 법들을 재상의 지혜로 철저히 알게 된다. 재상의 지혜로 버려야 할 법들을 재상의 지혜로 버리게 된다. 재상의 지혜로 실현해야 할 법들을 재상의 지혜로 실현하게 된다. 재상의 지혜로 닦아야 할 법들을 재상의 지혜로 닦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팔정도를 계속 실천하다 보면 재상의 지혜로 철저히 알아야 될 법, 재상의 지혜로 알아야 될 걸 철저히 안다. 이거는 고성제를 철저히 안다는 거고, 버려야 될 법들, 그러니까 집성제를 철저히 버리게 되고 재상의 지혜로, 또 실현해야 될 법들을 실현하게 되고, 이미 이제 도성제가 닦여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닦아야 될 법들도 닦아진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사성제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법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를 했는데요. 이 법을 분류를 하고 이 법을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구조로 정리를 한 게 바로 사성제입니다. 법을 분류를 하면 이제 물질과 정신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거를 또 그럼 뭐가 괴로움이고 뭐가 괴로움의 소멸인가?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면 괴로움의 구조는 고성제와 집성제가 나오고 또 그 괴로움의 소멸은 멸성제와 도성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괴로움이라는 것이 무언가, 괴로움의 소멸이 무언가 이 구조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게 바로 사성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성제를 알기 위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이거는 이제 법이라는 것을 공부함으로써 이 법이라는 것을 알면 이 법이라는 것이 결국 연기를 통해서 일어나고 연기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연기를 통해서 사성제를 하는 이 전반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나중에 연기, 사성제 이거는 체계적으로 나중에 또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